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5번째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의 사회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평안을 주기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궤도가 붕괴되거나 또 잔인하고 인간성이 붕괴된 이러한 야만의 상태를 무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문 기사를 보면 극악무도하다, 잔인무도하다 이런 말들을 가끔 보게 되죠. 무도하다, 도가 없다. 이 무도의 뜻은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서 막 되었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참 이렇게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무도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최혜병 사망 사건 진상 조사를 보면 참 정부의 태도가 무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에 간 젊은이의 죽음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의정갈등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서로가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애정이 정말이지 없는 그런 아주 무도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국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요즘 말로 단 1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안위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걸 무도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공감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아픈 부분이죠, 그죠? 어디 가시라도 하나 찔리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온 신경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또 자기 가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신경이 쓰이게 되죠. 저희 장인어른도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계속 누워 계셨는데 딸이 5명이나 되니까 딸들이 매일 찾아가가지고 돌봐주고 온 신경이 거기에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먼저 보살피고 먹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람의 도리인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다,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무관심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무관심, 게으름에 빠져서 그저 그렇게 살지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관심이 없으니까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동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사에 관심이 없으면 이 감동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문제가 많으면 사람들이 나라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무관심해지고 뭐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각자 도생의 시기다, 우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감동도 없고요. 감동이 없으면 우리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또 나태하고 냉담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무관심, 냉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공감해 줄 아는 마음이고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성품, 영적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변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신앙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지금 주이식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신약을 번역한 그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또 번역을 해 두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뭐 자비, 인자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그 마음 자세,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태도, 또 형제가 형제를 돌봐주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단순히 자기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나 사랑의 행동,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분의 책 한두 권 정도는 다 읽어봤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친 아주 뛰어난 영성신학자입니다.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아주 많은 책을 기록했고요. 또 정말 많은 목사들로부터, 교육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몇 권의 책이 있는데 읽지 않고 그냥 꽂아준 책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그만두고요,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강의를 하는 대신에 한 젊은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미소가를 위해서 하루 종일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우엔이 소개하는 그 젊은 친구의 모습은 이랬어요. 아담은 25살 먹은 젊은이로 말할 줄도 모르고 혼자서는 옷을 입을 줄도 벗을 줄도 모릅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고 먹을 때도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웃거나 울지도 못합니다. 등은 휘어있고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가끔은 심한 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인 이 나우에는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주 미소가로 태어난 이 아담을 아침에 깨워서 씻기고 아침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물리치료를 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하는 그 일로 한나절을 다 오전을 다 소비를 했던 겁니다. 한 작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우엔에게 찾아갔어요. 나우엔이 말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우엔이라는 저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과연 자신의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 시간에 강의하고 책을 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담을 돌보는 일은 뭐 사실 다른 사람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우엔에게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중에서 득을 보고 있는 건 아담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아침 일찍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는 참 인간이 되는 길이 우리 정신이 아니라 가슴이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우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 자비를 입고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5번째 말씀부터 앞에 4번째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복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죄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여야 한다. 죄를 설파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며 온유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4번째 복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4번째 복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나오는 복부터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너희가 가난해져라,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행동은 결과로서 나오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행동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결과로 이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즉 자비를 베푸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비하고 은혜가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비와 은혜, 이 두 가지 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자비가 은혜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자비의 차이점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자비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고통해 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화된 은혜를 자비, 긍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자비의 신뢰를 성경에서 보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죠. 여행을 가고 있는 그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그가 누워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강도 만나 누워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못 본 채하고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저를 봤어요. 참 아프겠네, 힘들겠네 라는 아주 측은한 마음을 가지지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가다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은 측은한 마음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있기는 하겠지만 긍휼을 베풀지는 그런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식과 숙소까지 자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비, 긍휼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그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읍에서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그 한 여인의 외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청년이었고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부로 살아가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여인. 그런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였지만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관을 맨 사람들을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장례 인파 속에서도 과부를 알아보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이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참 안 됐다,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동정에 불과하는 거예요. 자비는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보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상담을 자주 요청하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찾아왔을까? 50대 가장으로서 실직자, 가장 불쌍한 남자 중에 한 명이죠. 한번 찾아오면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본인 이야기만 하십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세요. 본인 한탄만을 하시는 거죠.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런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고 있는 저는 그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정말 온전히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아유, 또 했던 말 또 하고 제발 왜 이럴까? 그냥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들어줬던 거죠. 그런데 제가 부목사를 그만두고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50대 가장으로서 백수. 예, 제가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예, 그런 처지가 되어 보니까 그때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전적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 처지가 되어 보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그래서 가엾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가엾게라는 단어의 헬라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 이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께서는 자신의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런 비통함과 연민을 함께 느끼셨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비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련한 모습, 고통을 보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인해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먼저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돌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리나 나우엔이나 아담이나 똑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지식과 인격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평안함을 나우엔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의 전통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 것을 하나의 의무처럼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구제 대상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제1순위는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 아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남자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2순위는 자녀 중에서 미성년자, 애기들이죠. 그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가, 친구들하고는 잘 놀고 있는가, 또 정신적인, 물질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부모가 잘 챙겨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기보다 먼저 잘 보살피고 돌봐 주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그것이 자녀이건 사회이건 주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곤고해져서 너무 감정이 메말라서 감정도 못 느끼고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 별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데 그런 감동 없는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기 가정을 돌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이제 가정 밖의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가정 밖에서 제일 먼저 돌봐야 할 대상이 부모라고 해요. 부모는 가정이 아닌가. 유대인들은 출가를 하고 나면 분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 가정, 아내, 자식을 먼저 돌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를 잘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긍휼히 여김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였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의 자녀를 돌볼 줄 알고 또 부모를 잘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클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또 클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부모에게 대해서도 때로는 너무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와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긍휼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이렇게 행동으로 실현되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본이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비는 마음 안에 거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도움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말 그대로 융화되는 겁니다. 자비는 타인과 사회에 대해 심지어 내 자녀와 부모에게까지 요즘에 너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어쩌면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를 공감하는 마음, 돌봄의 영이 우리 사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무도하고 또 무능한 정치로 인해서 무관심과 냉담함이 가득 찬 이 사회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00년대 초반에 뛰어난 영성가로 살다간 이용도 목사라는 분의 눈물을 주소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눈물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되지 못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에는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화살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적 행동 등 모든 좋지 못한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좋은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를 소독한 후에 새 살이 돋아 나오듯이. 여러분, 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눈물이 없는 시대에 무관심과 나태의 냉담이 넘치는 이 사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시대가 회복되고 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냉동과 무관심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때 무관심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긍휼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 삶에 거룩한 생명과 용서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무관심과 미지근함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는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